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순간순간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절망들이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절 보니까 또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A 그러므로 B. 자, 그러면 우리 2장 1절을 살펴보기 전에 1장 전체에서 2장 1절의 그러므로를 받는 단 한 절을 고르라 그러려면은 단연 23절입니다. 1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1장 23절은 뭡니까? 너희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항상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거듭난 너희여,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 마땅히 이런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A 그러므로 B는요, 그 B를 통해서 A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A가 되어졌으므로 B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는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버려야 될 것하고 또 2장 2절에서는요,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서 버려라고 되어 있는데 버리라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무가 있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죠.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을 열매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겨울 되고 또 봄을 맞게 되죠. 그 중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쓸데없는 가지들, 그런 불필요한 가지들, 또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농부가 그 가지를 막 아까워합니까? 아낌없이 잘라버립니다.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 여기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한 것들은 잘라버려라, 끊어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악독입니다. 악독. 이것은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 그리고 어떤 적의를 갖고 있는 것, 또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악한 의도, 내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 분노, 그리고 해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만입니다. 기만은 뭐냐면은 사기치는 거, 속임수 하는 거, 그리고 불성실한 거. 그리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정확하지 않은 거, 애매모호한 거 있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 아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그냥 이것이 사실도 아닌 것이, 거짓말도 아닌 것이,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기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식은 위선입니다. 위선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인체하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 없으면서 있는 체 하는 거, 인체하는 이 모든 것들, 겉과 속이 다른 이것들이 위선입니다. 외식이고, 그리고 시기는요, 시샘하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부러워하죠. 그 부러워하는 마음은 그 내면을 잘 들여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하죠. 왜 부러워하면 질까요? 그것은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기심과 질투가 되고요, 또 탐심이 되어지고요, 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욕설과 중상모략, 또 그리고
또 상대의 명예훼손을 하는 모든 말이죠.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랍니다. 여기 비판에 해당되는 게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짧게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내 내면과 그리고 내 외부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행 심사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면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잡초가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끊임없이 어떤 환경만 조성되어지면 자라나듯이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하고 있다가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끊임없이 뿌리 뽑아야 됩니다. 계속 뿌리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될 이 여러 가지 것들의 그 근원은 뭐겠습니까? 뿌리. 뿌리는 바로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입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이 지금 악독, 시기, 기만, 외식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죄고요. 이것들은 그 죄에서 나타난 열매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더 이상 이런 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왜 죄의 열매들, 이 죄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까? 거듭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질 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방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하나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로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롭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그 뿌리를 둔 열매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죄의 뿌리가 뽑혀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서는 이런 죄의 열매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내 내면을 살피고요. 혹시 그런 장가지들이 남아있으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낌없이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2절에서는 사모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거듭난 자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사모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대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개 거의 99%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쉬하거나 응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가 울 때는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은 기저귀에 쉬했구나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떨까요? 쉬했을 때 아이가 우는 소리하고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애들이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웁니까? 자지러지죠. 자지러지게 웁니다. 와 하고 웁니다. 그러면 그 배고픈 갓난 아기가 울음을 거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젖을 물리고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빵빵하게 먹어야 이제 편안하게 울음 거치고 또 한숨 푹 잡니다. 이것처럼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요 배가 고프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지고 계속 먹지 못하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때에 맞게끔 섭취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줄임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계속 비폐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갓난아기가 젖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도 안 운다. 그럼 그 아기는 어떤 겁니까? 병이 있는 거죠.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기는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아기가 배가 고픈데도 울지를 않는다. 병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육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살아난 영, 거듭난 영,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신 그 산 영은요, 반드시 생명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에 나오고 또 매일 말씀 듣고 그러시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두 가지겠죠.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든지 않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까지도 지장이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곡기를 끊고 밥을 안 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이 없고 막 이렇게 건강에 지장이 있다가 계속 안 먹으면 생명 자체에 영향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하지 못하면요, 계속 시들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 생명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보니까 그 표준 세번역에는 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요, 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죠. 육신의 어떤 출생도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이고 기쁘고 귀여운데 시간이 지나는데 1살, 2살 먹는데 키가 안 자라난다. 똑같다. 계속 귀엽고 이쁘긴 한데 그러면은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리고 그런 자녀를 또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요, 엄마의 젖을 먹고 또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키도 자라나고 몸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또 정신 연령도 그에 맞춰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먹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육적으로는요, 아무리 백골이 크다 하더라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호동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먹겠지만은 그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어본들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육적으로는요, 먼저 난 사람이 웬만하면은 키도 더 많이 자라나고요, 몸무게도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먹을수록 급성장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입을 넓게 벌려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요, 먹는 족족 흡수되어지고 소화되어져서 내용이 막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제 믿고도 하루 만에 막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1년, 2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이렇게 일치월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제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하면 많이 섭취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아주 고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난 영혼은요,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막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아무리 세상은 가래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며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또 먹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먹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먹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베드로도 이 표현을 쓰고요,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쓰고요, 예수님도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것은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받게 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세월을 지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그들이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자, 여기서요,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에 감격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때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는 비록 힘들고 척박하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무엇이 내려 있습니까? 만나가 내려져 있죠. 와, 만나. 하늘로부터 우리의 양식을, 눈에 보이는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는 40년 동안.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을 쪼개서 그 신령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셨습니다. 이 6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순간순간 그 40년을 그 험한 땅을 걸어갔는데 신이 상하지 않았고요. 옷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하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요, 60만 명 중에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분명히 구원하여 내시고라고 표현하죠. 근데 후에 광야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구원을 받았지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는요, 출애굽 2세대들과 그 1세대들 중에서는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패턴을 가지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주님 오셔서 다 정리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 그 천국 가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다 내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 안에 가지치게 해야 될 것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요, 우리가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2장 1절의 말씀 앞에 내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나가면서 내 안에 이 시기, 외식, 모든 비방하는 말, 그리고 악독, 기만,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르침으로 여러분 눈이 가려지지 마시고요. 성경에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시고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말씀으로 치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1장 23절처럼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떡합니까?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신령한 젖을 갈망함으로 조금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우리 잠자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면 잠 잘 안 오죠? 그럼 어떡합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자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해가지고. 그것처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건강한 척도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뭐 하죠? 배고픈 거. 배고파서 잠이 안 온 거. 조금만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배가 고파 잠이 안 오는 거.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되어지는 이런 마음, 이런 영혼의 상태, 그것이 건강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세상 TV가 좋고 드라마가 좋고 세상에 인터넷 뉴스거리가 더 좋고 그것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영적으로 아주 깊은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 나는 과연 건강한가? 아니면 약간 병들어 있는가? 잘 돌아보시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그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